걷고 싶었습니다. 오직 한 인간으로 홀로 걷고 싶었습니다. 머리보단 몸으로 체험하는 순례, 나보단 타자, 다른 사람에 집중하는 순례. 그래서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더 깊이. 자, 주일 아침 빛나는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2주의 책, 오늘은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신간입니다. 철학하는 사제의 자연과 사람, 자신의 삶에 관한 산티아고 순례기 비아토르를 품고 오신 서강대학교 교수 예수회 김용해 요셉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품고 오신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정말 품에 이렇게 품고 오셨어요. 웃음소리부터 굉장히 정겹고 좋은데요. 따뜻한 신부님 직접 스튜디오로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김용해 신부입니다. 현재는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또 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바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황 프란치스코 선종 때 K본부에 나오셔서 교황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콘클라베의 일정들, 교회 내의 그 순서들과 또 교황님의 행적들을 쭉 기억해 주셨고, 또 찾아보니까 굉장히 예전인 2014년에 방한하셨을 때도 신부님 너무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라디오에 모신 거고요. 네. 또 작가로 모신 거예요. 오늘 네네. 김 작가님이십니다. 네. 소감이 어떠실까요? 예, 그 두 교황님 덕분에 제가 TV에 나오는 스타가 되기도 했었는데 라디오는 이제 처음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라디오가 우리들의 마음을 더 깊게 나누고 또 몰두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은 긴장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제 책을 소개하는 그런 편한 자리니까 아주 기꺼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듣고 계신 이주의 책 가족들은 그 온라인 북콘서트 같은 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사실 북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신부님과 함께하는 생활성서사에서 직접 준비를 하고 있고요.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신부님 교수로 계시는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 성당에서 여러분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성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도 해주시면서 오늘 신부님과의 대화에 집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신부님을 이때 제가 모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성심성월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 마음을 산티아고 순례길 안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듣기로는 신부님이 이제 곧 은퇴를 얼마 안 남긴 상황이고, 이 즈음에 이 순례하는 인간으로서 순례길을 다녀오셨으니 신부님이 느끼셨던 것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오늘 충분히 전해주시면 아마 오늘 이주의책 가족들에게 예수성심성월 첫날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예,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예, 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예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순례길입니다. 동행해 주시면서 오늘 이 책 비아토르는 선물로 드리니까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 책을 읽어보니까 신부님 일기장을 미리 펼쳐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순례길에 계속 메모하시듯이 일기를 쓰신 걸 잘 모았다가 진짜 품고 그 다음에 엮으신 다음에 이 책 비아토르를 내신 것 같은데, 책을 만드실 때의 마음은 신부님 그동안 교수로 사목하시고 또 생활하시면서 논문, 학술 영성서적 번역하고 엮고 쓰는 거랑은 굉장히 달랐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에 성지순례, 특히 산티아고를 가고 싶어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고 한 달 정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또 투신도 요구되는 그런 길인데, 저도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죠. 그래서 이제 미리 그 일기장을 준비를 했고 그날 성찰하면서 숙소에 도착하면 그걸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과였어요. 그래서 이 책은 거의 그 일기장을 그대로 옮겨왔다 싶은 건데 아무래도 이제 순례 중에 쓰는 글이어서 짧게 또는
간단하게 쓰니까 이제 감정은 별로 실려 있진 않았지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타이핑을 할 때에는 좀 그런 감정을 살려서 다시 기억을 해서 좀 손본 것이죠. 거의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 학술 영성서적 논문 쓸 때랑 너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 마음. 사실은 이제 그걸 써놓고 2018년에 다녀왔고 19년 바로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겪으니까 한동안은 그 뭐 정신이 없었죠. 여러 가지 긴장되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놔두다가 언젠가 다시 한번 순례길에서 체험했던 것들을 다시 성찰해보고 얼만큼 내가 그때 결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펼쳐놓고 읽는데, 근데 내가 스스로 쓴 글이지만 굉장히 많은 감흥이 일어나는 감동적인 사건과 체험들이 농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간혹 그 체험 중 일부를 이제 강론 때라든지 또는 친구들과 나누기도 했었죠. 또 그 이후에 이제 거기 가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었는데, 이제 이걸 책으로 내도 될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우리 신부님께, 동료 신부님께 보였더니 이 책을 꼭 내라고 출판하면 진짜 좋겠다고. 더군다나 올해가 그 교황님 칙서인 순례자, 희망의 순례자, 희망의 순례자, 희년을 살고 있죠. 네, 희망의 희년을 살고 있는데 그때 신자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책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격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용기 있게 책을 출판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한 출판사에 문의를 했더니 그때는 이제 사진도 좀 많이 넣었었거든요. 뭐 산티아고 순례에 대한 글들이 너무 많아서 소위 말하는 레드오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녀온 사람이 많고 책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좀 접으려다가 그래도 다른 출판사를 해보라 해서 이제 생활성서에 보냈는데 생활성서사에서는 딱 이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고 싶은 순례 이야기를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직 원고가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 그리고 신부님이 마침 이렇게 했는데 사진을 많이 넣지 않고 오히려 수필식으로 또 흑백 사진으로 처리하고 중요한 것만. 그래서 그 말이 맞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 편집 의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은 이제 철학적인 사유 부분을 뭐 머릿말과 나가는 말 이렇게 해서 좀 집어 넣어 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출간 과정 쭉 들어보니까 순례 완성을 이루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순례를 다녀오신 건 2018년인데 2025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7년 걸렸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7이 완성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게 나온 거에 더해 야훼 이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자리들을 잘 찾아가는 모습?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사진이 많지 않은 책이다. 근데 그 이유도 있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신부님의 일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아토르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아토르라는 그 단어가 순례라는 뜻이고 제목입니다. 호모 비아토르라고 책 안에서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이제 가브리엘 마르셀, 우리 가톨릭 신자이고 프랑스의 시존 철학자인데, 이게 인간이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또 움직이고 이동하는, 변화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제 의미로 호모 비아토르를 썼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체험 자체가 제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체험들이 농축되어 있고, 실은 자기 자신을 내 안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건데, 이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으로 다시 반성하고, 그러니까 타자를 만나야만이 자기 자신의 타자도 내 안에 들어있는 타자도 깊이 만날 수가 있고, 그렇네요. 그 끝에는 결국은 이제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느님이 절대 타자라고 한다면 하느님에 대한 물음, 하느님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을 모시기 전에 나보다는 타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집중하는 순례다라는 그 말씀으로 신부님을 모신 거니까요.
그렇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오르신 거고 그 기록을 우리가 만날 텐데 라디오로는 좀 그 전이나 뭐 못다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책은 읽으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의 프리퀄격으로 순례길 오르기 전에 뭐 몸을 만든다든지 뭐 원래 마라톤 좀 하셨다든지 예, 맞아, 그건 있었죠. 예. 아니면 뭐 짐을 최소화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나한테 딱 맞는 신발 뭐 길들이기라든지 뭐 그런 게 많았을 듯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차로 이렇게 송부 부탁해서 그 다음 알베르게에서 짐을 찾고 이러기는 하는데 저는 완전히 내가 스스로 지고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가자. 와. 옷을 단 2벌로만 하자. 속옷도 2벌이고 양말도 2벌이고 뭐 모든 것을 2벌로 해서 하루 입고 가지만 그 다음날 오후에 한 2-3시경에 도착을 하면은 샤워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그걸 세탁을 하고 손으로 세탁을 하고 빨래를 널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를 쓰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갔거든요. 와. 그래서 딱 10km 이내로 물도 뭐 2병을 1리터를 담기는 했지만 한 0.7리터씩 해가지고 그 무게로 계속 그 30일 동안 갔던 것이고 신발도 이제 중요하죠. 예, 신발에 길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미리 이제 좀 운동 체력 단련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뭐 주말이면은 서너 시간 그 등산할 수가 있다. 그 정도 체력이면은 충분히 집중해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순례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걷기만 하니까 너무 지치면 좀 천천히 가면 되고 쉬었다 가면 되고 그래서 한 5시간, 6시간 정도 가면 되거든요. 한 20km, 25km. 어떨 때는 30km, 35km도 가지만 괜찮아요. 조절해 나가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체력 부담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물집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마찰열에 의해서 쉴 때는 신발을 벗고 완전히 물집이 덜 생기고 그 얇은 양말을 안에 신고 바깥에 또 한 양말을 신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찰열을 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어요. 비누칠을 하면은 덜 마찰열이 생긴다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이 또 있는데 어차피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바늘로 물집을 그렇죠. 봉화지경.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예. 하고 그다음에 제거해야죠. 실로 이렇게 뽑아내면은 아침에 또 약간 따끔따끔 아픈데 또 가다 보면은 또 괜찮고 또 그 다음 날 터고 또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물집이 이제 다 말라가지고 그 살이 돼버려요. 그 정도로 굳어지는 살이 될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물집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냥 나의 살이 되어버린다. 내 살이 되어버려요. 네. 네, 아픔이. 근데 오늘 신부님 뵙고 그리고 방금 과정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괜찮아요예요. 괜찮아요. 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라고 하니까 마치 신부님이 순례길에서 자신에게도 그 말을 참 많이 했겠다. 맞아요. 그리고 주님께 청하면서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라는 말. 마치 제가 다음 주에 순례 떠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조언해 주듯이 막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한데 걷기 전부터 녹록치 않았어요. 이제 책 속의 이야기입니다. 여권을 잃어버리셨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고 이제 그러는데 실은 이제 조금 싼 항공기를 가려고 러시아 항공권을 경유를 해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마드리드 도착해야 되는데 그 전날 도착해야 될 비행기가 하루 후에 도착을 했어요. 그 전날 저녁에 도착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그 이튿날 오전 11시경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드리드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그 체류됐던 사람들과 기쁘게 이제 야 드디어 왔다 하고 나가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럽게. 근데 줄은 뒤에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옆으로 비껴 섰고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나 혼자 이거 암담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가방을 뒤져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비행기 기내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떠나기 전에 빨리 전화해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항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여권을 그렇게 함부로 잊어먹느냐 하고 야단도 받고 그래 뭐 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날 공항 경찰대에 이제 2층에 체류 억류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서
남미 스페인이니까 남미에서 온 많은 그 불법 체류자 소위 불법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억류되어 가지고 그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야말로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어진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독특한 새로운 체험들을 허락해 주신구나 하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일정이 바뀌어지고 밤에 야간 버스를 타고 팜플로나로 가는 사건이 이제 생겼지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그게 순례다. 순례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과 희망을 갖고 떠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선택의 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더 체험하는 것들도 있다. 예.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영사관의 직원들이 친절하게 왔다는 것,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여권이 없이 다닌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였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죠. 한계, 경계선에서 내가 체험한 것이니까 소중하게 여겨지고 더군다나 그 불법 체류가 될 뻔했던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남미 전체가 인구의 50%가 계속 자기의 그 생존을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자각들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것이죠. 예. 자연스럽게 프란치스코 교황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예수회 출신이시고 교황님이 이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는 주변부에 있다고요. 근데 의도치 않게 정말 주변부로 가신 거고 거기서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예수님 마음, 뭐 신부님 느꼈던 걸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유대 그리스도교의 시작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대교의 출발은 노예 생활, 이주 노동자로 일했던 거대서부터 출발을 했다. 그래서 늘 성서, 구약 성서 안에서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들을 돌봐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낮은 사람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그 노숙인들을 초대해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하나님 사랑과 자비를 가장 잘 전달하는 또 가장 본래의 모습을 전해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체험들을 늘 순례 안에서도 찾았던 것 같아요. 가장 가난한 알베르기에서 가장 좋은 체험들을 했던 것, 쉽게 말하면. 그렇군요. 예. 이제 그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쯤에서 김용혜 요셉 신부님의 첫 번째 추천곡을 듣고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다 싶은데요. 어떤 곡 들을까요? 저는 인생은 미완성을 택하겠습니다. 예.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남은 거래. 그게 순례랑도 좀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동해 나가는 건데 사실은 완성된 인생은 없어요. 항상 미완성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느님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완성된 분이 아니고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 나간다는 과정 역시도 미완성일 것 같아요. 그러나 아름답게 써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 미완성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있어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다 향인 것.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 것.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인생은 미완성이었습니다. 이진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김용혜의 요셉 신부님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순례의 어떤 완성으로 나아가 볼까요? 자,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신간 비아토르를 품고 오신 서강대학교 교수 예수회 김용혜 요셉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걷다가 너무 힘들면 좀 천천히 가도 돼요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시작부터 그렇게 걷는 분이 있었더라고요. 네네. 예, 생장피에드 포르에서 순례를 시작하는 그때 신부님은 힘차게 걷는데 네. 천천히 걷는 다른 순례자가 있었다고요. 네. 그 첫날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생장에서 오리손까지 가는 길이 길진 않아서 한 3시간 거리 정도 생각을 했고 12, 13km 정도 가니까 저도 첫날이고 그렇게 빨리 걷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천천히 가면서 뭔가 길에서 뭔가 행위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줍고 있어. 그래서 뭘 줍고 있습니까? 하고 봤더니 길 위에 기어다니는 달팽이와 지렁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애들을 손바닥에 집어가지고 길섭에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밟혀 죽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마음씨가 고마운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저쪽에 벚꽃이 이제 그 4월이어서 벚꽃이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자기는 자연 안에서 뭔가 순례를 하거나 자연 안에서 소일을 하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빨리 진행할 수가 없다. 하나하나가 너무 다 소중하고 귀해서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느라고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 나는 빨리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먼저 가시오 하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 프랑스 중년 여성이었는데
아주 자연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예민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예. 그렇게 자연을 바라봐야겠네요. 그것도 예수님 마음이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모든 듭니다. 피조물들에 대한.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그 마음도 예수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에게는 4월 16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물론 뭐 레오 14세 교황님도 유가족들을 만나셨습니다만 세월호 네. 잊지 않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했고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죠. 그렇네요. 예. 예. 교황님이 방한하신 다음에 위로해 주신 세월호 유가족들, 시모님도 비아토르 순례하는 사람으로 산티아고를 걸으시면서 떠올리셨더라고요. 네. 마침 그날이 이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걸 특별히 기억하고 그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갔었죠. 그리고 우리 세월호 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갔는데 역시 그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그 어린 영혼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굉장히 슬픈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날은 그런 슬픈 감정을 직면해서 또 그런 기억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이제 그 순례의 길에 순례가 역동성이 있어요. 다이내미즘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유롭고 뭔가를 새로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기억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점점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꿈에 의미 있는 꿈들이 나타나요. 꿈을 많이 이제 바라다 보고 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점점 그 무의식 안에서 자기가 찾고 있는 불안이라든지 자기가 되고자 하는 어떤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 다음에는 꿈이 그렇게 기억되지는 않더라고요. 꿈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떤 감정은 일어나요. 슬픈 감정, 또 기쁜 감정 이런 것들. 감정에 대해서 저는 좀 몰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산 중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안개 낀 길을 아침 일찍 걸어가다 보니까 슬픈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심화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정말로 우리 민족이 한해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뭐 강주 민중항쟁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겪었던 어떤 6.25 전쟁이라든지 또는 일제강점기 때의 그런 대동아 전쟁이라든지 이래서 이제 개인의 슬픈 체험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역사의 어떤 슬픈 감정들 이런 것들까지도 나에게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의 한해 민족이라고 하면은 많은 침략을 당하고 국난을 극복했던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 슬픔을 직면을 했더랬어요. 근데 그게 그 이후로 그날 오후에 이제 그렇게 쭉 한 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지나쳤던 그 풀꽃 나무들이 정말 아름다워서 그 프랑스 여인이 나에게 영감을 줬던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워서 계속 사진만 찍고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카타르시스, 영혼 정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순례 안에서 자연스럽게 역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이 이 순례도 생물이다. 네. 움직이는 거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다라는 그 말씀으로 들리고 네. 앞서서 걷다가 물집이 잡히고 근데 그 물집이 굳은 살로 박이고 하는 그 과정이 신부님의 그 감정에 계속되는 흐름 안에서 결국 내 굳은 살처럼 잘 단단하게 다져지는 사랑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 그걸로 인한 감사 네. 그리고 기억하겠다는 약속들로 네. 저는 여겨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 800km를 다 끝나고 마지막 한 20-30km 남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왔다. 드디어 다 목적지에 왔다 해가지고 막 기쁨에 넘쳐서 낙서를 하는데 제일 많은 낙서가 뭐냐면 사랑은 승리한다. 사랑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감정,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사실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예.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교황님의 그 직서, 그 희망의 순례의 전체 내용도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더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또 체험하고 또 순례하는 가운데 묵상해서 세상 안에서 그걸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랑의 징표가 뭔가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 지구 기후 위기에 있는 그런 저지 생태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로 희망이라고 하는 징표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체험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라는 그 낙서로 또 느껴지는 게 있고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나오는 요한복음 속의 구절이 예수 성심을 말하는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라. 그렇죠. 신부님이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거라 그래요. 무슨 이유로 산티아고를 가나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왜 산티아고를 가냐는 질문은 왜 사느냐는 질문과 같다라고 답을 하셨으니 네.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누가 규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신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네요. 예. 신비 속에 살고 있어.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사실은 그것이 저는 대학생 시절에 성소를 가질 때에 변호사가 되겠다, 법조인이 되겠다, 뭐 그런 꿈도 이제 법대를 다녔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뭐 하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뭘 찾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탁 막히는 게, 하느님이 계신다면 그분을 잘 알지 못하고 나에게 행복이 있을까? 내가 어떤 방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순례 중에서도 계속 자기 안으로 천착에 들어가고 자기 심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리무중으로 빠게 되는 것이 모든 관계, 사회적 관계나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것들을 다 탈상시키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거든요. 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내 생명을 만들어낸 존재도 아니고 내가 출발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주어져 있는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질문은 결국 나의 심연 끝에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놓여 있고, 그것이 내가 찾고 있는 끝없는 질문이자 자유이자 희망이자 사랑일 하느님께 향하는 지향성이죠.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곤 해요. 저는 이제 철학자로서. 예.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답을 찾아가는 게 삶이다. 그렇죠. 그게 순례이기도 하고 네네.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답을 해주신 듯한데, 그래서 그 인생길을 마무리하고 주님 곁으로 간 분들도 같이 기억을 하게 되는 듯해요. 네. 사람의 얘기가 담긴 책이에요. 특별히 순례 중에 주님 곁으로 간 친구를 떠올리셨고, 이 부분은 책 속의 일부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직접 읽어주시죠. 네. 가브리엘 자네를 생각하며 홀로 눈물을 졌네. 자네가 살았던 미국의 프레스노를 기억하며 아침 햇살을 등에 달고 서쪽 산티아고를 향해 혼자 걷고 있네. 자네의 지적 호기심과 질문을 이어갔던 대화법이 떠오르네. 자네는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에게 질문하며 답을 구하고 또다시 질문하면서 삶의 신비를 풀어가고 싶어 했네. 그래서 제도가 되어버린 교회의 가르침과 관행에 조금은 식상함을 느낀 듯 늘 신학보다는 철학보다는 컴퓨터와 같은 과학적 논리를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했지. 그랜드 캐니언과 요세미트를 여행하며 사제인 나를 추궁하려는 듯, 어떤 때는 존중하려는 듯 아슬아슬한 기싸움도 몇 번 있었지만 자네의 이성적 탐구를 나는 사랑했네. 자네는 오징어 다리를 좋아하고 나는 오징어 몸통을 좋아해서 차 안에서 오징어를 먹을 때 매우 조화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했었지.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서로 도움이 되는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었어.
우정이란 동류의 사람이 하나를 지향하기보다 동류의 사람이 각각 자기의 개성에 따라 성취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일이 아닐까? 자네가 다시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실비아는 울먹이며 한국에서 학술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나에게 조나상이라도 병자 성사를 해달라고 청했었지. 나는 당황스러웠고 교회의 지침대로 성사는 전화로 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며 기도를 하겠다는 말만 했었네. 당시 토론 중에 빠져나와 전화를 받는 등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냥 하느님의 축복과 용서의 말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는지 후회를 많이 했네. 제도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기도 하지. 물론 자네는 그런 성사의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괜찮아 하고 말할 사람이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자네의 이성적 고집보다 나의 옹졸한 교리관보다 훨씬 더 크니 부디 하느님의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영원히 누리시게나. LA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멕시코령에 속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프레스노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LA에도 있지만 스페인 산티아고 가는 길에도 프레스노 델 까미노라고 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프레스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프레스노에 살았었지. 그 친구가 죽었을 때 내가 좀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그 친구한테 반드시 좀 추모하는 글을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이제 그 바위에 걸쳐 앉아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글을 적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참 와닿는 구절이에요. 이 제도라는 게 결국 사람을 위해 만든 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람을 어리석게도 만든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 마음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닮으려는 사람들의 마음 그걸 진짜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일 그 율법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네. 안식일에 중풍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것이냐 왜 그 규정 때문에 사람은 낫게 해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타. 그래서 사실은 모든 제도가 인간이 만든 거고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국가와 사회 제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마음 그리고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하고요. 이 글 비롯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뭐 고통, 슬픔, 묵상하신 부분 읽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며 또 말랑말랑하고 감동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신부님 대학 시절 여자친구였던 분이 수도자가 된 얘기도 있는데 이건 책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세월호 이후에도 이태원도 있고요. 맞아요. 여전히 전쟁이 있고요. 전 세계에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파하는 분에게 산티아고에서 느끼신 바와 함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세태가 고통을 싫어하고 마치 제거해야 될 악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고통이 좋은 것이다. 고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적으로 그것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 고통을 인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다가온 천재지변, 교통사고, 가족들의 병환으로 고통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견뎌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영혼을 성장시킬 수가 있다. 고통을 피하면 영혼이 평평할 수밖에 없죠. 또 내가 고통을 받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세월호와 같은 큰 사건을 맞이했고
슬픔 속에 잠겼고 호소했고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추모하려고 했던 그 유가족들 이분들이 이태원과 같은 그런 참사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또 이태원에 있었던 사람들도 나도 이 고통을 받기 전에는 민주화 가족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나도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잖아요. 예. 예, 이번에 이제 뭐 계엄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고통의 체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고통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희망하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을 보게 되고 또 하느님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고통에서 희망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희년, 희망의 순례자들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신부님과의 말씀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6월 21일 기억하십시오. 예, 오후 2시에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 성당에서 생활성사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비아토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생활성사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북토크에 더해 공연 또 신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전하는 두 번째 추천곡 어떤 곡일까요? 하얀 목련 오. 를 신청하겠습니다. 예, 이유는요? 여기도 슬픈 정서 속에 있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좀 인생 자체가 좀 이중적이죠. 자기 생존을 걱정하고 거기에 벗어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기꺼이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자유롭고 해방되도록 자기 생명을 바치는 모습이 또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에 이중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삶 안에서 그걸 동시에 체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묵상곡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묵상곡으로 볼 수 있죠. 더는 7080이 아닙니다. 와, 그래요. 양희은의 하얀 목련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예수 마음이 뭔지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2주의 책으로 만났습니다. 생활성서사의 신간 비아토르를 품고 오신 예수회 순례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 김용혜 요셉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과 인사하면서 오늘 만나는 책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방송 끝나는 9시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생활성서사 홈페이지를 통해 행복한 북콘서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여라 내 사랑이여라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날 잊을 수 있을까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날 아름다운 사랑의 길을 잊을 수 있을까.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아픈 가슴 빈자리에 하얀 목련이